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6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이제 사랑하는 교회 수석 부목사님이신 김동우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인천에 와서 몇 가지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이제 한 일들 중에 4층에 좀 너무 밋밋해서 좀 예쁘게 성도님들이 보실 때 이쁠 수 있도록 좀 꾸몄고, 또 이제 찬양팀이 제 입에 찬양팀이 없어서 찬양팀을 이제 세웠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느 성도님이 그 두 가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셨다 하더라고요. 제 입에 찬양팀이 세워지도록, 또 4층 복도가 예쁘게 꾸며지도록. 여러분이처럼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헛되지 않고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그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할 때 여러분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담임 목사님께서 추천해 주신 스미스 위그스워스처럼이라는 책을 제가 읽고 참으로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읽으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 책을 읽게 될 때 하나님이 정말 영혼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영혼들을 치유해 주기 원하시는구나, 질병 가진 자들을 정말 치유해 주시기 원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스미스 위그스월스는 영국과 유럽 대륙과 미국 전역에 부흥의 불길을 불붙인 영국 출신의 유명한 부흥사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스미스 위그스월스는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했고요, 또 수많은 사람들을 병을 고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14명의 죽었던 자가 그의 기도를 통해서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죽은 자를 살리셨죠. 사도 바울도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그런데 스미스 위그스월스도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전설로 불리는 분이세요. 한 번은 스미스 위그스월스가 기차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같은 구간에 2명의 여자분이 앉아 있었어요.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게 된 위글스월스는 그 두 사람이 모녀지간이며 둘 다 병들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위글스월스는 이들 모녀에게 순진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제 가방 속에는 정말 믿을 만한 치료약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약을 먹은 사람들은 모두 질병이 나았답니다. 이 말을 듣고 두 여자분들은 그 약을 좀 우리에게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위글스월스는 가방에서 신약과 구약을 담은 성경책을 끄집어내어 그들에게 다음 구절을 읽어주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출애굽기 15장 26절입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네, 하나님은 여러분을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미스 월스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기도해 주었을 때 그 두 여자분이 열차에서 내리기 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두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말뿐이 아니라 진실합니다. 하나님은 치유의 능력이 있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를 치료해 주기 원하세요.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치료하는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바로 라파입니다. 라파라는 의미는 의사 또는 의원이라는 의미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라파라는 뜻은 치료하는 여호와, 의사이신 하나님이라는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질병에서 치료하시는 치유자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기 원하시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고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에 관해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의 질병도 나으시고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가족들, 여러분이 사랑하는 친척분들, 여러분이 사랑하는 지인분들을 꼭 기도해 주셔서 질병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치유가 교회 안에서 왕성하게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요즘 세상에 아픈 사람이 참으로 많습니다. 실제로 암 환자분들이나 중병을 가지신 분들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크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코로나와 연관이 있다고도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럴 때 한국 교회마다 치유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정말 이 시대에 많은 환자분들이 교회에 와서 정말 그들의 중한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이 교회 안에 일어나면 여러분 그것을 통하여서 교회가 붕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구나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에 굉장히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소수의 교회에만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많은 교회들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케네스 해기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 내게 이렇게 묻곤 합니다. 해긴 형제님, 치료가 우리의 것이라면 왜 우리 교회에서는 안 일어나지요?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해기 목사님이 대답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다니는 교회에서는 치유에 관하여 설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왜 많은 교회에서 치유에 관하여 설교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것은 장로교 칼빈의 영향을 받아서 은사중지론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에만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고 예수님의 때에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고 지금은 성령의 역사와 치유의 역사와 기적이 멈췄다고 믿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그 무엇보다 치유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기적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오히려 지금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만민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는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은사중지론은 비성경적인 이론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비성경적인 은사중지론이 교회에 퍼지면서 교회 안에서 치유의 설교를 하지 않고 치유 사역을 행하지 않으므로 더 이상 치유 기적이 일어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는 성경적으로 볼 때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사도 베드로도 그의 사역 가운데 굉장히 강력한 치유 사역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림자만 닿아도 치유가 일어났고요. 예수님의 옷깃만 만져도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치유의 기름 부음과 능력이 임해 있어서 그들이 기도하고 안수하면 병든자가 일어나고 치유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치유의 능력이 교회 가운데, 목회자들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모든 질병에서 또 정신적인 질병까지도 하나님은 치유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사역을 하셨느냐? 여러분, 그것은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예수님의 몸이에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 그것을 똑같이 교회가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내가 한 일을 행하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하게 될 것이다. 교회는 예수님이 행한 일을 행하고 그보다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주로 행하셨는가? 성경에 보면 삼중 사역을 가장 주되게 사역하셨어요. 그게 마태복음 4장 23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온 갈릴리를 다니면서 또 동네를 두루다니면서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뿐만 아니라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복음만 전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치유 사역을 예수님이 해가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도 진리를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치유 사역을 교회 안에서 행해야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교회 안에 치유에 관한 설교를 자주 해야 돼요. 치유에 관한 말씀을 자주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의 죄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처리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다 용서를 받고 구원을 얻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회개하고 마음으로 믿는 사람에게 구원이 베풀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에서 이 구원에 관련된 말씀을 자꾸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겨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고 구원의 복음을 듣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유도 마찬가지예요. 치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 모든 인류의 질병을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질병을 속량하셨어요. 그러나 구원과 마찬가지로 그것만으로 치유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을 믿음으로 받는 것처럼 치유도 역시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구원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치유를 받기 위해서는 치유에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셔야 치유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라인하르트 본케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전파되지 않는 한 복음은 좋은 소식이 될 수 없습니다. 복음은 그것을 듣지 못한 사람에게 좋은 소식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를 어떻게 증거하느냐에 따라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성령은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는 것에 한해서만 축복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은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미처 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축복하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전파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예수님을 치료자로 전파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를 치료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항상 말씀 사역이 있고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그 다음에 성령을 통해서 빛이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말씀이 먼저 임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치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치유 설교를 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치유 설교를 자꾸 하고 성도님들 마음 안에 이 치유의 설교에 대한 믿음이 생길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질병으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되고 건강을 얻게 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강대상에서 예수님이 치료자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 안에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한때 유명하셨던 소천하신 조용계 목사님도 젊으셨을 때 치유 선포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는 치유의 역사가 자주 나타났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단뿐만이 아니라 오순절 교단이 그래요. 오순절 교단은 장로교처럼 은사중지론의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성결교나 오순절 교단은 신유를 믿었습니다. 치유를 믿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질병에서 치료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교단의 많은 교회들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고 성령의 치유의 권능을 경험하게 됐던 것입니다. 오래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나는 이제 무엇인가 발견해냈습니다. 내가 구원만 설교했을 때 우리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은 구원이 필요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이 기초요, 또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지요. 그러나 성령 받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나는 왜 그런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성령 세례에 대하여 설교하기 시작하였더니 성령 충만함을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제단 앞으로 나오기도 전에 어떤 이들은 집에서, 어떤 이들은 차를 몰고 가다가 어떤 이들은 교회로 오는 도중에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나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까지 계속 성령 세례에 관해 설교했습니다.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요구하면 기름을 바르고 손을 얹어 치료를 구했지만 치료에 관하여 설교를 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이 치료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치유에 관해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치유에 관해 설교하는 그 순간부터 사람들이 치유를 받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목사님의 말씀이 옳다고 믿습니다. 목회자가 어떤 말씀을 선포하느냐에 따라 성도들이 그 말씀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회자는 성경에 나오는 성도들에게 유익한 것들을 다 골고루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이 편식하는 걸 원하지 않죠. 저의 사랑하는 딸이 편식을 해요. 아버지 입장에서 이것도 먹었으면 좋겠고 저것도 먹었으면 좋겠고, 그런데 오직 김치만 먹습니다. 김치찌개만 먹습니다. 먹는 게 딱 5가지 안에 들어가요. 기도를 했더니 요즘 좀 늘어났더라고요, 먹는 게.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 마음은 자녀에게 좋은 것을 다 주기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구원만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도 베풀고 치유도 베풀고 복도 베풀고 평강도 베풀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듣고 여러분의 영혼이 평안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듣고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질병을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질병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청주에 있었을 때 치유에 대해서 처음에는 그렇게 전심이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저랑 친한 목사님의 간증을 듣고 도전을 받았어요. 친한 목사님 교회에서 두 증인 전도를 나갔는데 그분들이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치유 기도도 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의 복음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역사하잖아요. 그래서 그 동네에서 가장 가난한 동네에 찾아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하면서 아프신 분에게 치유 기도를 해준 거예요. 근데 한 남자 집사님이 그 저층 아파트를 청소하시는 50대 되시는 아주머니가 있었는데 그분이 허리가 굽어지신 거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계단 청소를 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허리가 굽어져서 피지를 못 하시는 분이 계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을 허리에다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냥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 후에 그 허리가 굽어지신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 교회를 찾아오신 거예요. 허리가 펴진 상태로 찾아오신 거예요. 치유 기도를 했었을 때는 그때는 치유가 일어나는 걸 몰랐는데 집에 갔는데 허리가 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이 교회를 수소문해서 그 교회를 저희가 친한 목사님 교회를 찾아오신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에는 할머니들을 모시고 온 거예요. 자기가 치유됐던 간증을 하니까 할머니들이 같이 따라가 보자 해서 따라오신 거예요. 근데 휠체어 타고 오신 할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는 치유가 또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소문이 나가지고 10명, 20명 이렇게 성도들이 증가됐다는 간증을 저한테 해주시더라고요. 신앙 목사님. 제가 도전을 받았겠어요? 못 받았겠어요? 도전을 그냥 너무 많이 받았어요. 나는 뭐 하고 있는 건가 도대체. 저 목사님은 저렇게 치유 사역을 열심히 하고 전도 사역을 열심히 하는데 나는 뭐 하고 있는 건가. 그래서 청주에 있는 두증인 전도단을 불러서 이 간증을 해줬어요. 그리고 오늘은 우리도 복음만 전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치유의 하나님이시니까 아픈 분이 있으면 두려워하지 말고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라. 하나님의 역사하실 것을 믿고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라. 내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2분, 3분 이렇게 짝지어가지고 이제 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1시간 후에 돌아오셨어요. 그래서 어느 한 팀이 그러더라고요. 이 쑥스러워서 사람 많은 곳은 못 갔고 산에 있는 약수터를 갔대요. 약수터를 갔더니 할아버지 한 분이 열심히 운동을 하고 계시더래요. 근데 그분이 운동을 하시는데 한쪽 팔을 올리지를 못하더래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그 오른팔이 교통사고를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시는데 교통사고가 나셔가지고 오른팔을 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른팔로 밥도 못 먹고 오른손을 전혀 쓰지를 못해가지고 아들 집에 와서 며느리가 이제 밥 해주고 며느리가 입에 밥을 넣어주고 지금 그런 상황이었다고 얘기를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우리 두증이 전도단에 손을 얹고 그 할아버지의 손이 치유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전혀 안 움직이던 손이 한 이 정도까지는 올라오신 거예요. 근데요,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그 다음 주에 이 할아버지가 어느 아줌마 한 분을 데리고 저희 교회로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냐 그랬더니 그래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전도팀이 저한테 와서 치유기도 해준 사람이 나라고. 근데 집에 가서 이게 완전히 치유가 돼가지고 내가 이제 밥을 내 손으로 먹게 되었다고. 그래서 내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왔다고. 그래서 제가 옆에 있는 아주머니는 누구시냐고, 부인이시냐고 그랬더니 아니래요. 이 옆에 있는 아주머니는 친구신데, 나중에 보니까 여자친구시더라고요. 친구신데 이 할아버지는 절대 하나님을 믿을 사람이 아닌데, 절대 예수님을 믿을 사람이 아닌데 이 사람이 교회 간다고 하니까 너무 신기해서, 절대 교회 갈 사람이 아닌데 너무 신기해서 치유받는 것도 신기하지만 하나님이 이 사람이 자기 발로 교회를 간다는 게 너무 신기해서 따라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그 두 분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치유를 받을 뿐만 아니라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치유가 강력하게 일어나야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 이곳에 제가 사랑하는 탈북자 가정이 있어요. 청주에서 오신 탈북자 가정이 있어요. 그 아내 집사님 여러분 몇 번 말씀드렸죠. 이 고문을 받으면서 한쪽 귀가 완전히 고막에 녹아져 없어졌어요. 전혀 그 귀를 듣지 못했어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사사모를 제가 모시고 왔어요. 서울에 있는 사사모 모임에 와서 치유기도를 받게 해드렸어요. 그리고 계속 마음에 기다렸어요. 앞에 강대상이 있는데 치유 받으신 분들 앞에 나와서 간증하잖아요. 근데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이 안 나오시는 거예요. 나오셔야 되는데 언제 나오시지? 치유 아직 못 받으셨나? 드라마틱하게 6시에 사역이 끝나는데, 간증이 끝나는데 6시에 딱 58분에 나오시는 거예요. 앞에 딱 나오셨는데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이세요. 왜? 귀가 들리시는 거예요. 전혀 안 들리던 귀가 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눈물이 글썽이. 처음에는 작게 들리셨는데 지금은 완전히 남한에 오셔서 병원에 가셨는데 한쪽 귀가 대프라고 한대요. 전혀 귀가 죽었다 해가지고 대프 판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청각 장애인 판정을 받아서 국가에서 도움을 받으라고 했는데 우리 집사님이 안 가셨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나중에 그 치유기도 받고 병원에 갔더니 완전하게 귀가 잘 들리는 귀로 판정이 나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번에 아프리카 사역 가운데 태어나면서부터 보지 못했던 맹인이 눈이 떠지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각종 종양이 치유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아버지도 피부암이 치유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치유의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 치유 사역이 반드시 일어나야 함을 강조하셨고 오랜 날을 기도하셨을 때 그 열매로 우리 김옥경 부담임 목사님 통해서 치유 사역이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역사가 일어났죠. 그리고 아프리카 사역 가운데 정말 강력한 치유의 사역이 지금 일어나서 종양이 사라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천적으로 맹인이 태어난 아이가 눈이 떠지는 일들이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귀가 안 들리던 사람이 귀가 열리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에게 이렇게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질병을 하나님의 치유할 수 있다는 이 믿음을 부여잡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치유와 건강은 우리를 향한 명백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자신이 세운 종 모세를 원망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까지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의 불평의 원인이었던 물을 제공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당신 자신을 모든 질병을 치료하는 의사로 묘사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든 질병에서 자유케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는 참으로 놀라운 사랑이 아닐 수 없죠.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은 구약 시대뿐만이 아니라 신약 시대를 통해서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여러 가지 육체적인 질병들을 치료해 주셨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질병을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찬들이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알고는 있지만 실제 삶 속에서 치유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치유가 다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뜻일지 모르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확실히 모르겠다. 나는 부족하고 죄가 많고 나는 하나님이 나를 치유해 주실 거는 잘 모르겠어. 그러나 하나님의 치유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알겠어. 이런 괴리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문둥병자처럼 의심 어린 기도를 합니다. 마태복음 8장 2절에 보면 문둥병자가 이렇게 말하지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주님은 원하세요. 모든 사람을 고쳐주기 원하세요. 근데 이 문둥병자는 자신이 사람들이 혐오하는 문둥병자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주님은 어쩌면 나를 가까이 하기 원치 않으실 거야. 나에게 손대주기를 원치 않으실 거야.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를 취해주기는 원치 않으실 거야. 이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담대하게 예수님께 나오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취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명백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확신해야만 그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통해서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T.L. 오스본 목사님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건강해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충분히 확신할 때까지 당신의 마음속에는 내가 정말 치유를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항상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이런 의심이 있는 한 완전한 믿음은 생겨날 수가 없습니다. 의심과 흔들림이 없는 믿음이 활동할 때까지 당신은 결코 치유를 받지 못할 것입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이 또 저희가 병고침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병으로부터 고침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마음으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의 병을 고쳐주세요라고 유약한 기도를 드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모리스 셀룰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받지 못하는 것은 주여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이라고 기도하기 때문에 응답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치유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해야 돼요. 이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병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우리 안에 완전한 믿음이 활동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질병을 치료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할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그 중에서 성경에서 과연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성경에서 과연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해 주기 원하시는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마태복음 18장 16절에 보면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성경에서도 어떤 확증을 할 때 두세 사람의 증인을 세웁니다. 근데 성경에서요, 성경의 인물 이사야와 마태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이 세 사람 모두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다는 것을 이구동성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믿을 필요가 있어요. 먼저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가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유대 종교에 의해서 인정받은 번역본인 아이삭 리서 박사의 히브리 성경 번역본에 보면 4절 말씀이 이렇게 해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실로 그가 하나님께 매맞으며 때림을 당하며 고난을 당한다고 여겼건만 우리의 질병들을 그가 스스로 짊어지셨고 우리의 고통들을 감당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질병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중병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그 고통을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믿고 여러분은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서 더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마태는 이사야서 53장 4절을 인용하면서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담당하셨고 나의 질병을 이미 짊어지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질병 가운데 살 필요가 없다. 우리는 건강을 믿음으로 취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한번 같이 선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담당하셨다. 예수님께서 나의 질병을 이미 짊어지셨다. 그러므로 나는 건강할 수 있다. 그러므로 나는 치유받을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예수님이 목숨을 다해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하게 하고 구원을 받게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든 질병을, 고통을 담당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고 여러분 질병을 꾸짖으시기 바랍니다. 질병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질병은 떠나가라 라고 명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셔서, 등에 채찍에 맞으셔서 피가 나고 뼈가 보일 정도로 살이 패였습니다. 왜 그런 고진 채찍을 맞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질병에서 해방되어서 건강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실 뿐만 아니라 질병에서도 구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치유는 우리를 향한 명백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후로는 절대로 내 병이 낫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고 시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모든지 자녀가 아플 때 그 아이가 속히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지요. 저 또한 저희 자녀가 많이 아팠을 때가 있었습니다. 진실로 제 마음이 애간장이 녹더라고요. 정말 살면서 가장 마음 아픈 순간이 사랑하는 자녀가 많이 아플 때가 가장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제가 무엇을 해서라도 내 자녀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내 자녀가 질병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아버지로서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사랑이 부모의 사랑보다 못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진실로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고통 중에 신음하고 외롭고 아파하는 거 하나님이 고쳐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고통을 담당해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따 기도할 때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께 치유를 선포하며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또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다라고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아낌없이 주시고자 하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이 죄를 회개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 주실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의 영적인 자녀들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육체적으로 강건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로 만족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오늘 여러분이 구원받는 거 하나님의 뜻이에요. 질병에서 치유되는 것보다 7배는 더 중요한 것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질병을 갖는 것도 고통스럽지만 천국에 가게 되면 여러분이 새로운 신령한 몸을 다 입습니다. 병든 몸으로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할 때 그런 신령한 몸으로 여러분도 신령한 몸으로 덧입어서 건강한 몸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신령한 몸으로
지옥에 가는 사람도 있어요. 영원히 고통을 느끼며 지옥불에서 타지도 않는 몸을 갖고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지옥불에서 건져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진심으로 자기 죄를 회개하고 자신의 멋대로 자신의 원대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살았던 것을 회개하고 이제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나의 주님이요 나의 구원자로 영접할 때 예수님이 여러분 가운데 구원자로 역사해 주시고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만 나오시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임금으로 내 마음의 구원자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 꼭 기도할 때 예수님 내 영혼이 주님의 은혜가 임해야 내 영혼이 거듭납니다. 내 영혼이 삽니다. 예수님 내 영혼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1959년 2월에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 텍사스주 엘파소에서 부흥 집회를 열고 있었을 때 해긴 목사님에게 인생 가운데 한 7번 정도를 예수님께서 방문하셨죠. 이때 예수님께서 해긴 목사님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해긴 목사님의 침대로 다가와 의자에 앉으셨어요. 그리고 해긴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내가 주는 치유와 건강을 누리는 것이 나의 완전한 뜻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연이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거듭나지 않았다. 그들은 너희들과 같은 의미에서의 교회가 아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나의 자녀들이 아니다. 그들은 나의 종들이다. 내 종들이 병드는 것이 나의 뜻이 아니거늘 하물며 나의 아들들이 병드는 것이 나의 뜻일 수 있겠느냐. 나는 그들을 위해 치유를 행해왔다 라고 예수님께서 해긴 목사님에게 말씀해 주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가 질병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믿고 내가 치유받고 건강을 되찾고 행복하게 장수하며 내 수명을 다하는 날까지 건강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고 믿음으로 부여잡고 여러분 간절히 오늘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 중에 죄가 있으면 회개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성경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성령 충만함 받아서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중에 내 삶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내 마음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진실로 자기 죄를 회개하고 여러분 제사함을 받게 되면 그리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면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여러분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부여지게 됩니다. 무기력함이 떠나가게 되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용서할 수 있는 힘과 사랑할 수 있는 힘과 하나님 말씀 따라 의롭게 거룩하게 살 수 있는 힘, 경건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 안에 부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종이 호랑이가 아니에요. 종이 호랑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실제 살아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죄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고 죄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지 죄만 회개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가 회개한 죄는 기억지도 않으신다고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관용하시고 너그러이 용서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 담대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 그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최근에 읽은 스미스 위그스워스처럼이라는 책에서 나오는 간증 하나만 읽어드리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 책에 보게 되면 클라크 부인은 죽어가고 있었어요. 2명의 의사가 밤새 클라크 부인을 돌봤지만 결국은 의사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로 그 남편 클라크 씨는 크게 상심해 있었고 그 클라크 씨는 이 슬픈 소식을 스미스 위글스워스에게 전했습니다.
이 안타까운 소식을 들은 스미스 위글스워스는 친구 니콜스와 함께 2.4km가 되는 클라크 부인을 찾아갔습니다. 집에 도착해 보니까 클라크 부인은 거의 죽음 직전에 놓여 있었어요. 그래서 위글스워스는 친구와 함께 시간을 허비하지 않으려고 곧바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니콜스라는 이 친구가 클라크 부인을 위해서 치유를 기도하라고 했더니 어떻게 기도하냐면 곧 사별할 남편과 엄마를 잃게 될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 니콜스가 볼 때 클라크 부인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눈으로 볼 때 더 이상 가망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치유해달라는 기도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눈으로 볼 때. 그래서 곧 부인과 사별하게 될 남편과 엄마와 사별하게 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 없는 기도를 들은 스미스 위글스워스는 너무나 마음이 상했어요. 그리고 친구의 기도를 멈추게 해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친구에게 기도를 부탁하지 않고 이번엔 남편 클라크 씨에게 함께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도 남편도 니콜스 형제처럼 아내와 사별해도 자신이 믿음을 잘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내가 살 거라고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아내가 너무 중병에 놓여 있으니까, 의사도 포기했으니까 이제는 자신의 아내가 치유될 거라고 생각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도 스미스 위글스워스는 눈에 보이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치유자 되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그 클라크 부인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믿음으로 계속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때 침대에 머리맡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스미스 위글스워스는 두 눈을 뜨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위글스워스를 인자한 미소로 바라보셨고 곧 사라지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나타나신 후에 놀랍게도 클라크 부인이 살아난 것입니다. 생명으로 충만케 된 것입니다. 건강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사경을 헤맸던 클라크 부인이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만져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나셔서 장수에서 많은 수의 자녀들을 양육했고 남편보다 몇 년을 더 살았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따라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느껴지는 것 따라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자비로운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질병을 다 치유해주기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와 치유를 받으려면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을 여러분에게 뻗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여러분에게 뻗칩니다. 그러면 그 손을 잡아야 돼요. 어떤 손으로? 믿음의 손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능력의 손을 여러분이 오늘 믿음으로 부여잡고,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독수리 날개 졸라가 같이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내 범사가 형통하게 하시고 육체가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간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저를 보면, 목사님, 그날 제가 열심히 기도했고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울산 사랑하는 교회에서 특별 기도회를 하면서 울산 성도님들이, 경상도 분들이라 말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회를 많이 했는데 나중에서야 제가 인천 오고 발령을 인천에 오려고 하니까 그제서야 같이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기도회 가운데, 믿음의 기도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다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치유가 있었는지, 얼마나 많은 가정에 축복이 임했는지, 얼마나 많은 가정에 불신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울산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에도 귀 기울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어디에 소망을 둘 때가 있습니까? 세상에 어디에 희망을 둘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 시간 뜨겁게 간절히 믿음으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소리내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찾으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바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는 아바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대로 기도하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가 느껴지는 대로 기도하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질병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셨습니다. 아버지, 이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질병이 떠나가기를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의 고질병이 떠나가기를 기도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님들 몸 안에 있는 모든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모든 고통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몸 안에 있는 모든 암세포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파쇄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뼈와 관절이 튼튼해질지어다. 우울증이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몸 안에 있는 연약함과 질병이 지금 치유될지어다. 지금 치유될지어다. 아바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심하며 원망과 불평으로 살았던 것을, 낙심하며 주님 좌절하며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그들의 그림자만 나서도 치유를 받았습니다. 아바 아버지,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치유의 능력이 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치유의 권능이 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 안에 치유의 믿음을 부어주소서. 치유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의심이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 마음의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바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주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소서. 내 죄 때문에, 내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님으로, 내 마음의 구원자로 영접하며 그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선물로 받게 하소서. 성령을 선물로 받게 하소서.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여 성령을 선물로 받게 하소서. 은혜를 선물로 받게 하소서. 평강을 선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간절히 기도하세요. 소리내어 기도하세요. 여러분 다른 사람 의식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 고침받기 원합니다. 나 구원받기 원합니다. 내 마음이 평안해지기 원합니다. 내 가정의 가족들이 구원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음으로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을 여러분 믿음으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여러분 믿음으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오 자비롭고 거룩하신 주님,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보좌 앞에 상달될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아바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 안에 의심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마음 안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적을 경험하게 하소서. 구원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열어주소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